2024년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첫째는 공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사건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미리암 찬양대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노래함으로 역시 우리로 하여금 이 기억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여러분 두 가지 소리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첫 번째 소리는 흥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외쳤던 호산나라는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며칠 뒤 같은 사람들이 그러나 다른 이유로 광분하면서 외쳤던 Crucify him,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온갖 고초와 굴욕을 겪으셨고 증오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의, 공의, 그리고 구원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비슷해서 정의, 공의 막 섞어서 막 사용하지만 분명하게 이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구원 사건으로 성취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도표가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도표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임의로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정교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바로 정의와 공의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루어진 성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정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를 공의의 심판대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로 말미암아 제물을 삼으셨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25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기꺼이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정의와 공의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곧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 되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실수 없이 계획하셨고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둘러 이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온통 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원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외적으로 그냥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본문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구원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과 그에 따른 놀라운 언약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의 원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 부르심과 언약 앞에 놀랍도록 복종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참으로 놀라운 복종이지만 그 복종의 원조는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언약과 복종, 하나님의 정의를 은혜로 물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 첫 주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악한 모습, 그리고 타락한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지만 인간은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칩니다. 그리고 발로 걷어차냅니다. 이에 대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의 씨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 언약의 확증으로 보여주신 무지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설교할 때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 말 케쉐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냥이나 전쟁 때 사용하는 이 활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라는 히브리 말은 활이라는 히브리 말과 똑같습니다. 맥락에 따라 어쩔 땐 활, 어쩔 땐 무지개 이렇게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께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 마르둑 신이 티아맛 신을 활과 화살로 잡아 그 시체로 세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곧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마르둑 신이 들고 있는 저 활의 모양 있죠. 저것이 바로 케쉐트이고요. 저것이 성경 노아의 방주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무지개를 뜻하는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활이라는 말은 본래 무자비한 전쟁과 폭력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활인 곧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활의 방향은 사람이 사는 땅을 향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이 활이 걸려 있습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누가 만약에 이 활시위를 당겼다가 그것을 놓기라도 하면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해 날아옵니까? 하늘로 날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설교 때 저는 이런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약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무장해제하시며 무지개를 통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평화를 선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위해 다른 책을 참고하던 중에 어느 학자가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쐐기를 박으며 하는 말을 한 문장을 보았습니다. 곧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기 저주의 맹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활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도록 무지개를 그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신 그 언약의 확증이 바로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무지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지개로 말미암아 언약을 확증해 주셨는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믿어 마지 않던 방주 제작자, 무지개 언약의 당사자인 노아는 인생 말년에 이르러 아주 못된 둘째 아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쉔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후손 중 데라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셨지만 그는 풍요의 땅 하란을 만나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그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정녕 쉔의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자는 없는 것인가? 라고 말이지요. 인간이란 약속의 땅엔 아랑곳 없이 오직 하란의 풍요에 빌붙어 살기만 하는 그런 구제불능의 존재에 불과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이르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주 뜻밖의 인물을 부르십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데라의 후손 중 하나로 소개되면 그만일 것 같은 아주 먼지가 풀풀 쌓여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끄집어내십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시면서 말이지요.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나라 원로 구약학자이신 김익원 교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본문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저 구제불능의 인류를 기어이 구원으로 이끌겠다 하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인간 역사 속에 등장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이전 창세기 11장과는 전혀 다르게 작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신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가던 방향을 달리 가는 것, 그것이 회개죠. 하나님의 작심,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회개가 오늘 창세기 12장에 오롯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을 대하던 방식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기에 하나님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부르셨다는 얘기지요.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방식, 그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국의 리차드 보캄이라는 신학자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죠. 무엇입니까? 복으로 저주를 눌러 이기려는 것이다. 복은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복으로 저주를 눌러 이기려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 지적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더 미워지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자녀들을, 손주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망울들로만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일일이 다 지적하면서 자녀들을 키운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말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이 어디로부터 기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심판과 저주의 굴레를 반복하는 인간을 복으로 눌러서 덮으십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이로써 은혜의 세상을 가져오셨고 구원의 세상을 향한 위대한 대장정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분명 명령이었고요, 그것은 선물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저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권유도 아닙니다. 한번 가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라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휘두르시며 그의 일거수일투족 절대 권력을 제 맘대로 행사하는 그런 전제적 폭군으로 행사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령하신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는 선물로서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도 복종으로 응답하여서 선물로서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명령에 이어서 이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TBC 성서교육 받으신 분들에게는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계약과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약은 조건의 유불리를 따져서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파기할 수 있고요. 심지어 계약의 대상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계약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도 합니다. 계약을 맺는 쌍방 둘 다 그럴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꼼꼼히 계약을 세우기 전에도 그렇지만 계약을 세울 때도 그 계약서를 따져가며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계약, 그것이 좋은 계약이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맺어주신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어주신 언약에는 좋은 언약, 무슨 현명한 언약, 이런 따위의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조건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노심초사,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인해 괴로워하실지언정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굴욕과 그 어떤 희생도 스스로 감내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세 가지 복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75세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65세가 되도록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인 사례를 두고 그를 보시면서 주시는 언약이라 하기에는 도무지 당최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머리로 계산해서 이렇게 가능하다 싶은 것 따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본질상 가능, 불가능, 이런 것 따위를 초월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언제나 계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약 계약의 하나님이라면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우리 같은 사람과 계약을 맺으려 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지난 이 시간 동안에
두 부류의 존재를 만났습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성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높이고자 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창세기 6장 가인의 후예들이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용사였고 자기 명성을 드높이려 했던 자들이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인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 했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그 인간들은 흩으시고 낮추셨고 멸하셨지만 부르심에 복종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연거푸 나옵니다. 5번이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무게감이 듬뿍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도 아닙니다.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족속을 복의 사람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러한 복의 개념은 이날 이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됩니다. 곧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 라틴 말로 폰티펙스라고 했고요. 이 단어를 기억하진 않더라도 제사장이란 원래 어떤 사람을 뜻한다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을 뜻한다. 제가 한 서너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 아브라함, 너 모세만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룰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한다.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 복의 다리로 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언약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아브라함이 오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이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습을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복종입니다. 그 복종의 결과는 어떠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바로 도착해 버립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 세겜까지 대략 600km, 700km 거리를 아브라함은 단숨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이 주는 결과가 이러하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복종은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그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하나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따라간 나이를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5세였더라 이렇게 명시합니다. 75세 노인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는 65세로서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이 부부에게 가라 명하시며 주신 약속이 후손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허황한 꿈 같은 언약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가타부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타부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가하다, 부하다, 이것이 가타부타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최소한의 자기 의사조차 내비치지 않고 그저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던 복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복종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종은 고심 끝에 내리는 결심 따위가 아닙니다. 복종은 마음에 들끓는 이 갈등과 번민을 내려놓고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복종해야지 이렇게 애써 내리는 결론도 아닙니다. 복종은 들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무모하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결과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생각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일말의 주저함조차 없이 성큼 따르는 행위, 그런 행위가 몸에 배어있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복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이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결단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만약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은 그저 구닥다리 신화라든가 아니면 삼류쯤 되는 비극으로 취급되면 그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둥벌거숭이처럼 미쳐 날뛰는 인간 세상을 오직 복과 은혜로 덮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지가 다 없어도 변하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언약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선명하게 우리 앞에 드러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도표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의, 공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하나님이 이걸 나 이제 안 해,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만약에 마음을 바꾸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 계획을 취소하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경되거나 파기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으로 자신이 행하실 정의와 공의의 길을 은혜의 길로 붉게 물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백색 바탕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인하여 붉은 바탕, 변함없는 은혜로 붉게 물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신 언약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복과 은혜로 덮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더 깊이 감격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친 뒤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를 함께 부를 텐데요. 이번 고난주간의 이 찬양을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언약으로 이루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복종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처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에 복종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